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육체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심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해서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평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므로 해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말씀을 하니까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다고 주님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제까지 자기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헛것이에요. 헛것인데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헛것 같은 것은 사라지고 참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지금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고 이 생명을 얻는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평안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보다 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입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은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실상만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것이에요. 정말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헛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창조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창조의 일을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실상과 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헛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을 사실은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바다모래 같은 사람들은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평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 종교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간판을 내걸고 하는 모든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보고 자기들이 평안하다고 하고 있고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도,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으로 그 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세상에서 그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라는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신체 구원이 교회라는 세상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말하는 내세를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고 산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얻은 자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이 나게 하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그 일을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일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텍스트를 보고 그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종교인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 이 창조하신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 어느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다 보았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영의 일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는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도 다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다 거기에 빠져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인간적으로는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출세를 하려는가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고, 그런 그들이 근심을 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내 말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야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또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시지만 이 영의 일을 인생으로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종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유대교인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율법을 보면서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이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에요. 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믿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을 전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이 그래 믿을 수 있어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어야 한다든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 제가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증거한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제 앞에서는 혹시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혹시 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역사는 절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는 그들이 물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동일하게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믿고 있지를 않아요. 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 가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길을 보고 너희도 그대로 따라와야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죽은 것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입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인생의 육체는 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생명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우리도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육체를 입고는 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약합니까? 우리는 헛것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티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신체 부활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과 자기들이 동격이 되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인격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다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존재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마치 육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신체 구원에 있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신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이 창조에 속한 것은 모두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그가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의 영을 얻음으로 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유월절을 다 먹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절기에서 보듯이 유월절의 첫 곡식의 한 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유월절에 첫 곡식의 한 단으로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한 떡이 되는 일을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그 십자가를 감성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은 모르고 창조하신 영광은 모르고 다 십자가를 감성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보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정말 귀한 일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감성에 빠져서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감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죽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일을 이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했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증거를 받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생명을 얻어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교리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종교를 보더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다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4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인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물론 문자를 알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이룰 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이 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제까지 14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다 먹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14장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를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다 보입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는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표적을 다 나타내셨어요. 창조하신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마치 역사서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보고 있고 율법을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율법을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고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보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못 믿는데 그들이 믿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일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종교에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지도 않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서 정말 이것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교리에 따라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온갖 영광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인생으로서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제가 왜 율법의 의의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피조물들이 감히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영광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창조주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신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인생입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왜 진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있어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뭐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그것은 다 비유잖아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니까 다 그냥 실제로 봐요. 병자를 고치셨으면 실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더 이상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다 영적인 일의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가 진리냐고, 너만 진리냐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발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과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진리라, 나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을 아니까 아, 이분만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이구나, 그리고 이분만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생의 일을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다 율법을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받으면 생명의 도로 율법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자기들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고 어디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이 폐하여졌으면 다 폐하여져야 하는데 어디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율법을 생명의 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생명의 도로 보지를 않으니까 율법을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 육체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해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사단이 와서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단이 주님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창조하신 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빌라도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 또한 주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의 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대로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6월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6월절에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주님을 죽였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서 죽였습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주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주님을 죽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겠지만 주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절기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삭의 첫 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입니다. 실제 연락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곡물이 연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창조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연락되도록 흔들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생명의 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조하신 일을 증거를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죽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틀러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크게 드러난 사건이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너무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 이태리에 가면 어떤지 압니까? 유대인들만 사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수가 된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이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에 레위기 제사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이 세상에 와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사제도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님을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떠나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됨으로 해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생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뭘 믿었습니까? 허상을 믿은 거예요. 실상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사람들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믿지를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 해서 사랑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종교에 빠져서 다 자기들의 그 육체 소욕을 나타내려고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하면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교리 때문에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삼일체라는 교리로 인해서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보승보다 더 단단한 줄로 매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상고만 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데, 이미 종교의 교리로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어서 성경을 보아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안다면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어 영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면 뭐합니까? 아니,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 몸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면 뭐합니까?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는 그저 종교의 노름에 노란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빠져 들어가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는 세뇌를 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을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 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해서 내가 살았고 너희가 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아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해도 그 육체는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실상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정말 우주만 바로 알아도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10만 광년, 1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면 우리는 다 없어요. 이미 사라진 존재예요. 진짜 컴퓨터의 게임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있다 해도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유저가 볼 때만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유저가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게임은 그냥 리셋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진다고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몰랐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동급이에요. 동급.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 유대인들도 믿지를 않았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순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창조하신 일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오셔서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